아, 지난주 우리가 홈커밍 전도 축제였는데 다들 애타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전도하셨을 거예요.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목표했던 마음에 그래도 수가 있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더 많은 우리의 애타는 가슴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를 우리가 1년에 이렇게 2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전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전도합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래서 귀한 사명,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꼭 감당하신 은혜가, 또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건강한 호흡, 또 적절한 호흡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그런데 이 호흡의 문제는 그저 살고 죽는 그 문제에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죠? 운동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합니까? 호흡이 중요하다고 하죠. 운동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를 때도 호흡이 중요하고요, 스트레칭을 할 때도 호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그런 일 우리에게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걱정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혼나요. 한숨 쉰다고 혼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때때로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지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쉬는 이 한숨이 치유의 효과가 있어요. 왜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잖아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여전히 삶의 기회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숨만 잘 쉬어도 때로는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 쉰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숨을 쉰다, 호흡한다, 이 의미가 휴식이라는 이 단어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휴식이라는 말은 잘 아시죠? 쉴 식이거든요. 근데 이 식자 속에요, 숨을 쉰다, 호흡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휴식한다는 말은 단지 몸을 쉰다, 이런 의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나무 그늘 안에서 내가 숨을 쉰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쉼은 정말로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 인생에 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일하다가 죽는 겁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 매우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만 하다가 죽는 것은 절대로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불쌍한 인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은 그 자체로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것. 한 가지 우리가 여태까지 대부분 오해하면서 지내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안식일 혹은 주일, 오늘은 안식일 얘기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어때요, 여러분? 이 정의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애매해요. 여러분, 맞긴 맞는데 사실 상당히 틀린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되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 안식일은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왜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 마땅히 제사드리고 예배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에, 잘못 만들어진 선입견 중에 뭐냐?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 안식일은 예배드리는 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날이란 얘기입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니까 예배를 주일에만 한 번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면 나머지 6일에 대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면죄부를 얻은 것 같아요. 주일만 예배 이 한 차례 거룩하게 드리면, 물론 6일을 막 산 사람이 이 하루에 이 주일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한번 본인 생각할 때 은혜롭게 한번 드리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로서 살긴 사는데 주일, 그것도 예배 시간에만 성도로서 살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만, 안식일만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날이 영광스럽고 우리의 모든 날이 복되고 우리의 모든 날이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고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거룩하고 모든 날이 복된 날이에요. 다만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이제 출애굽기, 신명기 말씀에 와서 10계명을 주시는데요. 무려 몇 번째 계명입니까? 4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우리의 그 기초 지식에 다 쌓여져 있으니까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이 안 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개념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날이고, 이름이 안식일이다 보니까 안식하는 날, 다른 말로 쉬는 날이거든요.
쉰다 이런 의미가 강하죠. 그런데 이게 무려 네 번째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율법의 말씀들이 있지만 이걸 종합하면 십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네 번째라고요. 다른 중요한 명령들도 무지하게 많은 것 같은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멈춰라. 이 명령이 네 번째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뭐라고 하십니까?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쉬었다, 오늘 하루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줍잖게 내 기준, 내 방식,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대로 지키는 안식일, 이쯤이면 충분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지키는 것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의 중심은 단지 지킨다, 쉰다, 예배만 드리면 끝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지킨다, 하나님 뜻대로 안식한다, 하나님 뜻대로 성수한다. 하나님 뜻대로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3절로 15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예,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엿새 동안 힘써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역할과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엿새 동안 살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6일이 안 되는 사람에게 여러분 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말씀은 이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도 너와 같은 안식을 명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만 쉬고 나만 안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식은 그냥 쉰다는 의미, 그냥 내가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생산과 소비가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일을 안 하고 나는 내 딴에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아도 내 자식들, 내 가족, 내 가축들, 내 종들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할 어떤 생산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내 대신 어떤 돈벌이 될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내가 아무리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거룩함은 없다. 내가 일을 안 하는 것이 그것만 안식이 아니라 내게 딸린 모든 식솔들, 심지어는 가축, 객, 종이라 할지라도 안식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내 먹고 사는 일과 관련된, 내 먹고 사는 일에 도움을 주는 그 어떤 모든 생산수단도 다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해놓고선 자기 종들 시켜서 가축 부리고 공장 돌리고 농사 짓고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왜요? 안식의 핵심은 뭐에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생산, 더 쉬운 말로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세속적인 해석 같죠?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어야 해요. 왜? 일을 안 하는 것, 일을 중지하고 멈추는 것, 휴식하는 것이 어떻게 거룩과 연관되어 있는가? 어떻게 거룩과 관계가 있는가? 그냥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그냥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간단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거룩하다, 안식일을 지킨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쉼, 그 뜻에 한정된다면, 여러분 요즘에 직장 좋은 데 다니는 분들은 주 5일제도 하고 심하면 4일제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제일 거룩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그저 휴식을 취하는 일에 방점을 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이 가진 진정한 가치는 무엇을 이룬다? 거룩함을 이루는 데 있다는 거예요. 쉬었는데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잘못된 안식이다. 쉬었는데 거룩함이 성취되었다, 그러면 잘 쉰 거예요. 원래 거룩의 의미는 그 어떤 흠도 죄도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완벽하게 단절된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죠. 죄와 완벽하게 구별된 것. 그러나 여러분 그 의미를 확장시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거룩함을 이루겠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무엇일까요?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나의 전 인격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모든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진리 앞에 진심으로 수긍하는 거예요. 왜요? 죄는 단지 죄처럼 보이는 어떤 행동이나 말, 더럽고 흉악한 마음을 품은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많이 부인하는 영역이 어디일까요? 먹고 사는 일입니다. 먹고 사는 일. 이보다 더 우리 생명과 인생에 직접적이며 간절하며 또 곤란하며 구체적인 삶의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걸리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타협의 대상이 되고 얼마든지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의 삶에서 부인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그 순간 바뀌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거룩은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이미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나의 생명, 나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여러분의 그 고백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나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결국 여러분, 이 거룩의 문제는 주권의 문제예요. 내 먹고 사는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거룩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서 나오는 이 쉼은요, 그저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귀한 자녀들이 그저 생존을 위한 노동과 일의 노예가 되어서 한평생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안식을 명하시지요. 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먹고 살기가 녹록한데 우리한테 쉬라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7번째 이 날도 필요해요. 이 7번째 날도 우리는 수고하며 애써야 먹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땀 흘려야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을 것만 같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길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 문제에서 자유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신다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미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안식하고 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예처럼 족쇄에 이렇게 채워져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노예가 아닌 게 아니에요. 돈의 노예로, 또 자리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지식의 노예로, 관계의 노예로. 어떤 사람이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노예의 신분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만이 정말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아서 많은 여행을 다니고 휴가를 얻어서 정말 허리가 아플 정도로 쉬고 또 놀고 즐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먹이시고 내 인생을 채우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요, 결단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 바로 안식일을,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이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단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가치 있는 의미를 우리가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내 생명이, 내 삶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내 전 인격이, 내 자아가 온전히 내 삶에 새기고 살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명이 먹고 마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택할 때 무엇보다 우선해서 자신의 인생 먹고 마시는 일을 충족시키려 할 것입니다. 혹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우선순위를 바꾸지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나의 생명이 단지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설령 자신에게 육체적인 곤고함과 배고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여러분,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가 내 생명의 근원이신가? 무엇이, 누가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신가? 이 물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주일 성수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먹거리, 나의 삶, 내 인생을 다 걸고 내 생명의 근원, 내 인생의 유지자는, 주관자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주일을 성수함으로써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준수하고 주일을 성수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1부 예배라도 나오고 2부 예배, 3부 예배,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키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일에 예배를 반드시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 주일 성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고백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상과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진정한 안식과 승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하지 마시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음속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마음속 깊이 단호하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갈 그 원칙,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철칙을 이 시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를 정하십시오. 그 원칙이 그저 주일 예배 시간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거룩함으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대한 복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